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7장이 되겠습니다. 17장 어제 이어서 7절 17장 7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자, 므낫셋의 경계는 아셀부터 세겜 앞 믹므낫셋까지며 그 오른쪽까지 엠답보아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답보아 땅은 므낫셋에게 속하였으되 므낫셋 경계에 있는 답보아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 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므낫셋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므낫셋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며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므낫셋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사갈에 이르렀으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셋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베스안과 그 마을과 이블리암과 그 마을들과 돌의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깃도 주민과 그 마을들 세 지역 언덕이라. 그러나 므낫셋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의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셨으므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 내게 주심이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셋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끼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일지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스스로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서 합시다. 땅 짚고 헤엄치기. 어렸을 때 냇가에서 좀 약간 깊은 냇가에서 땅 짚고 헤엄치다가 물 먹은 적이 있죠. 땅 짚고 헤엄칠 때는 얕은 물가에서나 가능하죠. 그러나 그렇게 헤엄치고는 나 헤엄 잘 친다고 말하면 다들 비웃습니다. 그건 맞지 않습니다. 참으로 이 헤엄치는 거, 수영의 맛을 보려면 유영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물을 이용해서 땅에 발을 딛지도 않고 손을 대딛지 않고 물속에서만 움직이는 그것이 진정한 헤엄치기가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땅 짚고 헤엄치기가 안전은 하지만 거기에는 진정한 수영하고 또 유영이야죠. 유영. 물속에서의 참맛 이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땅 짚고 헤엄치는 사람은 계속 땅 짚고 헤엄치면서 깊은 물가는 안 들어가고 메타 그 냇가에 변두리에서 낮은 물가에서 이렇게 땅 짚고 헤엄치면서도 남들이 볼 때는 수영 잘하는 척 하지만 남들이 가서 이제 들어가서 무릎도 안 되는 그 물 높이를 가지고 헤엄치면은 사람들이 아이고 언제 투영하려고 하냐 그러죠. 그 사람이 바로 저였던 것 같아요. 저는 땅 짚고 헤엄치는 걸 너무 좋아해서 깊은 데를 못 가고.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 서두에 하는지를 여러분 조금 있으면 기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과 관계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선택 방향은 안주입니까? 변합니까? 선택 방향은 그 말을 오늘 이
요셉 지파는 두 지파로 나눠져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두 지파를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요셉 지파가 얼마나 웃기는지 이게 오랫동안 이게 좀 형제들 간에서 좀 뭐라고 할까 아버지 요셉을 통해 가지고 한동안 그 모든 가족들이 도움을 받고 하다 보니까 이 스스로 잘난 척 하는 거예요. 예. 사실 또 그것도 맞는 얘기는 하지만 오늘 얘기하다 보면은 굉장히 그 우월감에 빠져 있는 모습도 보고 자기들이 큰 민족이라고 하면서 큰 사명은 감당 안 해요. 그래서 핑계도 많고 오늘 그런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콘크리트 벽 같은 반생명체 체제에 저항하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김교신의 일침입니다. 다시 말해서 과업 앞에서 땅 짚고 헤엄치는 길을 선택하려는 이스라엘을 향한 일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부여된 숙명입니다. 그게 뭐냐? 므낫세 지파 성읍 중에 일부는 잘 들어보세요. 요셉 지파의 큰 아들인 실질적인 큰 아들은 에브라임이에요. 둘째 아들이. 근데 므낫셋은 큰 아들이면서 결국 동생에게 좀 밀려가지고 장자지만 장자가 아닌 장자예요. 근데 한 지파를 받아요. 요셉의 아들 중에 므낫셋도. 므낫셋 지파가 좀 그 자기들이 받은 땅의 고을들이 많이 흩어졌어요. 여러분 이게 경계 부분에서 여러 이게 지파들이 다 흩어져 있다 보니까 요 부분은 어느 지파랑 연결돼 있고 요 부분은 어느 연결돼 있고 이래 갖고 지금 이제 애매모호해요. 이게 푹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우리 보면은 여기 보면은 화곡 3동이랑 신월동이랑 여기가 아주 경계가 보니까 여기가 신월동이네 화곡 3동이랑 헷갈리더라고 제가 보니까 이 정도는 화곡동으로 들어가야지 광석으로 양천으로 들어가요. 막 그런 것처럼 이 므낫세 지파 성읍의 일부가 다른 지파와 공유하고 또 일부는 가나안 족속이 거기에 거주해서 이게 진을 치고 쫓겨나가지도 않고 또 므낫세 지파가 또 과감하게 그냥 내몰아야 되는데 내몰지도 않고 힘에 버거우니까 그냥 있어라. 좀 있다가 쫓아낼 테니까 얼마가 안만 그냥 있어. 새들어서 나중에 내가 좀 힘 좀 세면 돈 좀 생기면 줄 테니까 그거 가지고 나가라. 이런 식이지. 바로 그냥 힘들어도 내보낼 때 내보내야 되는데 안 내보내니까 나중에 그게 자기 땅인 줄 알고 주인 행세예요. 이 가나안 족속이. 지금 상황이 그래요. 아니 자기 땅 근처에 딱 이게 우리 땅이다 된 게 아니라 들쑥날쑥 형제들과도 막 이게 복잡해요.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이라는 얘기가 저쪽 요단강 동편 쪽에서도 그 지파가 절반이 있어요. 그리고 또 강 건너와서 서쪽에 이쪽에서도 또 므낫세 반지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는 정말 진짜 인간적으로 땅은 여러 개 얻었을지 모르지만 이 응집되기가 참 어려운 땅이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가나안 족속들까지 그냥 용인하고 받아들여 놨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불편할 수도 있고 불안할 수도 있어요, 상황이. 사람이 형편이 이렇게 불안하고 불편한 것은 다 자기가 그 처지를 만드는 경우도 많아요. 자기가 딱 부러지게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은 나중에 편한데 얼버무하게 여기도 남겨놓으면 그 정리하다 보면 불편해요. 인생을 좀 깨끗하게 살아야 돼. 어떤 남자가 돈 좀 있고 하다 보니까 그냥 여기 가서도 씨 뿌려놓고 저기 가도 씨 뿌려놓고 나중에 늙어서 이거 정리하는데 어려운 사람도 있더라고. 근데 그게 그때는 자기가 좋아서 그렇게 살았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원망하죠. 왜냐하면 가족끼리 막 불화가 일어나고 재산 싸움하고 지금 이 므낫세 지파가 불편도 하고 불안도 해요. 하지만 불편하다고 거리를 두거나 불안하다고 뒷걸음칠 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가나안살이처럼 이 이야기를 지금 므낫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자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가나안살이처럼 우리 앞에 놓인 신앙의 과제도
이런 관계 설정에서 복잡해요. 미운 우리 새끼라는 그런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거 보다 보니까 저는 가끔 가다가 이상민이라는 애를 봐요. 이상민. 그 애가 몸이 너무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제 자기 막 그 몸 진단을 하는데 그냥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그걸 오픈하고 텔레비에서 이제 젊은 의사한테 그 진단 받는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 아주 굉장히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막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나중에 토로하는데 이제 자기 빚을 다 갚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자기 족보를 찾다 보니까 자기 엄마가 이게 본부인이 아니고 자기는 이제 버려진 아이야. 그래갖고 그 아버지를 만나겠다고 이렇게 연락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아주 그냥 퇴짜를 맞았나 봐. 그 집이 걔가 들어가면 집안이 불편해질 것 같으니까 그게 뭐 완전히 그냥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쯤이면 네 아들 내 아들이라고 받아주겠는데 2번 죽는 거지 그게. 어렸을 때 버림받고 다시 찾아가는데 버림받았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막 이게 막 뭐 수치가 막 올라가고 막 힘들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얘기 보면서 저게 꼭 이상민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그런 복잡다단한 사람들이 참 많은 게 우리 인생살이에요. 우리 삶에 그런 게 참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숨겨진 우리들의 아픔, 고통. 마치 므낫세 씨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 뒷걸음칠 수도 없고 불안하고 불편한 이 현실. 이것이 가나안살이, 이스라엘의 가나안살이처럼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신앙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좋은 것만 편안한 것만 신앙살이가 아니라 내 앞에서 뭐 스트레스 받고 고통받는 일들이 한두 가지겠어요. 명절만 되면은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족 모인다는 게 아예 명절을 빨리 지나가서 그냥 원래대로 그냥 일상생활 하는 게 좋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게 무거운 짐이야. 왜냐하면 다시 가족들을 만나야 돼야 되는 짐. 가면은 또 젊은 결혼 안 한 그 나이든 처녀나 형제들은 너 괴로 시집 안 가냐? 너 장가 안 가냐? 이런 말에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는 거. 또 학생들도 공부 잘하냐? 학생들 앞에서는 명절 때 공부 잘하냐 하는 얘기가 할 것도 없고요. 그냥 참 조심해야 되는데 아주 힘들어요.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목사들 앞에서는 같이 모였을 때 원로 목사들, 나이들 목사들이 만나면 젊은 목사한테 제일 힘들게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예? 너 교회? 부흥됐냐? 얼마나 모이냐? 뭐 이러고 말이야. 그런 굉장히 교회 졌냐? 이게 참 스트레스 받는 일들 그런 게 큰 의미가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냥 살아가는데 너무 그런 데다가 사람들. 근데 우리 앞에 이런 것들 지금 이 므낫세의 관계 설정 형제간과는 섞여 있고 또 내보내야 되는 가나안 족속들을 내보내지 못하고 그렇게 참 어려워요. 제가 아는 분이 그 건물 하나 있는데 세입자가 아주 안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적당해서 못 내보내는데도 무슨 곤전지 막 굉장히 그 약점이 자기가 안 나가면 주인이 어려운 약점이 있다는 걸 알고는 아주 그냥 뭐 더 얻어가지고 나가려고 굉장히 어렵게 한다는 그런 얘기 들어요. 그걸 죽여 살려요. 못하잖아요. 막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자, 이런 것이 바로 우리에게 부여된 숙명이에요. 죽일 거예요. 살릴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래서 그게 부여된 숙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므낫세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므낫세 같은 형편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부여된 숙명이에요. 이거를 회피해도 안 되고 떠나서도 안 돼요. 이거는 잘 감당해야 될 몫인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보잖아요. 아유, 이거 어떻게 하냐? 내가 떠나면은 큰일인데? 하고 숙명이에요, 숙명. 하나님이 그거 십자가 줬는데 십자가 집어던지면 천국 못 가요. 나를 따라오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오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십자가 속에 천국 가는 길이 있다는 얘기예요. 십자가 집어던진 사람 치고 천국 가는 사람 없어요. 믿음이 뭡니까?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 난 이거 못해. 하고 집어 던지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내가 너 나 따라오려면 너 십자가 지고 떨어졌는데 왜 십자가를 안 지냐니까. 십자가 안 지고 믿을게. 그러니까. 야, 진짜 믿음, 십자가가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이게 부여된 숙명인 줄로 믿습니다. 자, 또 나약한 변명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나약한 변명, 오늘. 여러분, 요셉 자손은 확정된 기업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큰 민족이라고 그거에 어울리는 큰 땅을 요구해요. 요셉 지파는 2지파를 줬어요. 2지파를 주고도 그 땅의 분량이 에브라임 땅은 진짜 므낫셋은 여기가 쪼개져서 복잡하지만 에브라임은 진짜 장자답게 아주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땅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지파의 힘이 보통 큰 힘이 아니에요. 우리 교단 중에서도 이 기독교 교단 중에서도 어떤 교단이 이런 에브라임 같은 아주 힘을 쓰고 난 뒤에 우리가 다 하면은 한국 교회가 다 하는 거야. 우리가 결정하면은 우리 전체 한국에 있는 교단이 다 할 수밖에 없어 하는 교단이 바로 통합식 교단이에요. 예? 그런 것처럼 에브라임이 그런 거야. 우리를 빼고는 너희들 말할 수 없어. 우리가 뭐 하면은 우리한테 얘기하고 하고 하는데 딱 결정되면 우리가 먼저 가질 거 다 가지고 그 다음 나머지 너희 가져. 이런 식이 바로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 그리고 또 무시할 수도 없어요. 이런 에브라임이 요셉 지파, 므낫세 지파가 부지파, 에브라임 지파, 이 2지파가 바로 요셉 지파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자칭 자기들은 무슨 민족이라고 그래요? 큰 민족이라고 그래요. 자기들을 큰 민족. 그래서 자기들은 큰 민족이니까 우리에게 어울리는 더 큰 땅들을 나오면 우리한테 줘야 된다라고 지금 어렵장 놓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큰 민족이라고 한다면은 큰 민족이라고 하는 그 이름보다 큰 사명을 갖고 큰 특명을 갖고 일해야지.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 크다고만 하지 말고 큰 거 갖고 뻐득이면서 큰 특권을 누리지 말고 사명을 따라서 그 전에 있었던 누구처럼 갈렙처럼 늙어도 스스로 개척하고 저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것처럼 너희들을 불평하지 말고 너희 스스로 뭐하라? 개척하라. 다 된 밥만 먹으려고 하지 말고 니들이 밥을 만들어서 해 먹어라. 그 말이에요. 이 여호수아가 저들이 큰 민족이라고 해서 다 좋은 거 달라고 그러니까 난색을 표하면서 너희들 스스로 개척하라. 너희들이 크다면 큰 노릇을 해야지. 크다고 하면서 큰 노릇을 안 하고 아주 그냥 다른 그냥 편한 것만 해먹고 편한 일만 찾고 어려운 일들은 싹 빠지면서 그러지 말고 큰 만큼 큰 일을 해라. 그러면 스스로 개척하라는 거예요. 특권에 어울리는 자격과 능력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특혜를 요구하기보다 아무도 할 수 없는 특별한 사명에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편한 길을 가려고 하고 좋은 길을 가려고 하고 그래서 편한 길을 가지 말고 이제 변한 길을 가야 돼요. 실패한 사명이 나와요. 첫 번째 내가 얘기했던 건 부여된 숙명, 두 번째 나약한 변명, 마지막은 실패한 사명인데 이게 므낫세 지파만의 이야기도 아니고 에브라임 지파만의 얘기도 아니고 이전에 유다 지파만의 얘기도 아니고 전반적으로 좀 이스라엘 지파들마다 무슨 일이 있냐면은 이제 막바지가 되니까 땅 분배하면서 무슨 일이 생겼냐면은 저 지파마다 실패담이 나와요. 실패담. 불길합니다. 불길한 거예요. 그게 뭐야? 상대를 이용하려고 타협하거나 상대가 강하다고 포기하는 일들. 이건 다 불순종으로 인해서 공존되어서 오는 거예요.
이게 진짜 곳곳마다 남겨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가당한 거민들을 다 내어 쫓아야 너희들이 나중에 실속이 있다. 다시 말해서 속이 편할 것이다. 근데 그거 남겨두면 너희들 그것이 다 올무가 되고 고통이 될 것이다. 실상 불순종이에요, 그게. 그거는 하나님의 불순종들이 거의 다 불순종의 결과가 남겨놓는 거예요. 완전한 순종은 뭐냐? 하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순종하는 게 완전한 순종이에요. 하다가 마는 것은 온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실패한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어느 시점이 되면은 말갛게 끝나는 날이 와요. 아이고, 깔끔하게 끝났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참 이런 면에서 육신적으로는 참 부족한 게 많은데 청소를 하든지 뭐를 하고 또 공부를 하고 무슨 뭐를 준비할 때 끝까지 끝 마무리를 딱 할 때까지 끝을 보고 움직이는 게 그게 나중에 후환이 없어요. 더 좋아요. 더 편해요. 그런데 하다가 만둥하면은 나중에 남겨둔 것들이 다 썩어요. 문제가 일어나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정리 안 하고 남겨둔 것이 괜찮을 것 같은데 나중에 그게 올무가 되고 그게 자라가지고 막 힘들게 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렇게 치료하다가 더 치료해야 되는데 이 정도면 되겠지 하면 안 돼요. 끝까지 치료하는 사람이 이제 거기서 완전히 해방이 되는 거예요. 내가 다리가 이렇게 좀 약간 힘든 거 이번에 좀 업무해도 끝까지 치료하려고 그래요. 그 사람이 의사가 그러더라고. 나한테 얘기하는데 목사님 이거 좀 괜찮다고 해서 도중에 놔두면 다시 도져가지고 옛날같이 또 돼요. 치료할 때 막 끝장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연골주사 2번 맞는 것까지 하세요. 알았다고. 얼마 돼요? 그랬더니 보험 안 되니까요. 하나 맞는데 한 3만 원밖에 안 돼요. 알았다고. 그리고 뭐 이렇게 고치는데 이거는 보험 안 되는, 보험 드는 거 같은데, 돈 들어갔는데, 이거는, 내가 이거 시목남 그 분이 소개했다고 그래서, 요거는 서비스로 해드릴게요. 어제 서비스 받았는데, 내가 무슨 얘기 하면, 이거 괜히, 그냥, 이 정도면 괜찮다. 내가 그런 게 많았거든요. 하다가, 이렇게 고치다가, 좀 고치면, 다 난 거야,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도져요. 그래서, 도지면 더 안 좋아요. 그러니까 고칠 때 깨끗이 고쳐야 되고 점검을 계속 해야 돼요. 점검.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어설프게 놔두면 더 문제가 생겨요. 적당한 때 느낌이 약간 느낌이 이상할 때 종종 차가 들어가서 차 좀 검사를 요거 차 좀 봐주세요 하고 점검 좀 해달라고 해서 점검을 받으면 그게 훨씬 오래 살아요. 훨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오늘 본문에 그런 거예요. 끝까지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되겠다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 안 한 거예요. 끝까지 순종 안 한다는 얘기가 뭐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작정해 주시기로 해서 자기들이 순종하기만 하면 그 결과로 다 승리를 안겨주고 깨끗하게 완전한 승리까지 해주겠다고 보장한 그 이야기가 가나안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해주시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게 이제는 초반에는 잘 순종해요. 처음이니까. 첫 끝발이니까. 근데 이제 막바지에 돼 보니까 이제는 승리하는 것들이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 지루할 정도로 이제는 이게 이제 감각이 없어진 거예요. 또 승리했네? 또 처음 승리할 때는 하다가 승리가 너무 많아지니까 이제는, 그까짓 거 한 번 승리 안 하면 어때? 하고 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날마다 그 은혜 안에 감사해야 돼요. 처음에 승리했던 그 감격을 잊지 않고 첫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야 돼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목사만 되면 하나님 나는 평생 그냥 좋습니다 하고 울며 불며 주님 앞에 사명받고 목사 안수 받고 나는데 주여 감사합니다. 이런 시선하는 어느 날 이제 한 30년 이상 목사 노릇하니까 이제는 하는 거 보면 이건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생길 때가 있다고요. 요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때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주여 그때가 내가 그런 마음 가졌죠. 신혼 때 누가 그러잖아요. 나이 든
분들이 그 신혼 때 짜릿하게 둘이서 사랑했던 그거 잊지 않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어떤 사모님이 남편이랑 사는데 신혼 때 너무너무 행복하게 서로 사랑해서 목회하면서 애들 낳고 사는데 너무 좋았었는데, 오늘 보니까 남편 너 혼자 자, 나 갖고 뭐 이러다요. 그래서 사모님이 이랬대요. 목사님 그냥 손만 잡고 자요. 그러더래. 손이라도 잡고 자요. 그러더래요. 내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는 게 처음에 가졌던 마음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일이든 인생의 일이든 그거 끝까지 가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사탄이 틈타지 않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작정해 주셨는데 그들은 작심하고 그걸 차지하지 않은 거예요. 주기로 했는데, 아니 주기로 했으면 힘만 쓰면 다 얻게 되고 쫓아낼 수도 있는데, 아니 왜 막바지에 가서 그냥 둘이 뭉실하게 우리 좀 있게 해주세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까지 죽인다고 뭐 좋을 게 있어요. 이거 좀 드세요. 종이라도 해도 좋으니까, 제가 때마다 이모 있으면 갖다 드릴 테니까, 우리 여기서 좀 머물게 해주세요. 우리 어떻냐. 그냥 없애버리는 것보다는 데리고 있으면, 그건 주머니에 들어오는 것도 많고 하니까 놔두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해 되니까 조금 있다 보니까 얼굴이 뭐냐면 이렇게 하던 것도 없어지고, 우리 땅이요. 너희들 나가.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이 정도 지나면 이거는 법적으로 우리 땅이요. 이거 못 쫓아내는 거예요. 옛날에 내 아는 분이 좋은 땅을 놀릴 수가 없어서 어떤 분이 와가지고 그 땅에다가 고추 심고 배추 뭐 심고 해가지고 거기가 자기들 앞에 네가 심고 연말에 필요한 대로 나한테 좀 주면 내가 먹게 해갖고, 자기 땅처럼 하고는 연말만 되면은 소작농이니까 이것도 갖다 주고 저것도 갖다 주고, 아이고 고마워. 그러더니 어느 날 안 갖고 오더니 어느 날 너 나가야지 그랬더니, 이거 법적으로 이 정도 지나면은 이건 우리 땅이 된다고 내가 알아봤어. 그러더니 이렇게 해갖고 땅 뺏겼다니까.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금 이스라엘 문제가 이런 문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줬다. 너가 그냥 과감하게 딱 쫓아내서 요 땅은 너희들의 땅이다 라고 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그 가나안 족속들을 그냥 머물게 만들었으니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방심은 변심의 첩병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방심은 변심의 첩병입니다. 방심할 때 그 변심이 쫓아오는 거예요. 결론 맺고 마치게요. 관계의 불편함을 참지 못하고 많은 것을 주셨음에도 자족하지 못하고 힘든 길보다 편한 길을 선택했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관계의 불편함을 참지 못하고 많은 것을 주셨음에도 자족하지 못하고 그냥 큰 것만 나는 커 우리 크민족이야 하면서 그런 것만 어림짝 내면서 불편한 것 갖고 불평만 하고 스스로 개척할 생각 안 하고 좋은 것만 그냥 앉아서 먹으려고만 하는 이런 거. 힘든 길보다는 편한 길을 선택하고. 여러분, 인지상정이라는 말 있잖아요. 이거 가볍게 넘길 얘기 아니에요. 여전히 얕은 물가에서 바장바장 되면서 우리는 살면서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사는데,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고기 잡는 자기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얕은 데 있지 말고 그물을 어디다가 던지라고 그랬어요? 깊은 데다 던지라고 그랬어요. 그물을 깊은 데다 던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이에요. 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그랬어요. 편한 길을 가지 말고 변한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편한 길을 가지 마시고 변한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편한 길을 가지 마시고 변하는 길을 가셔요. 완전히 내가 변해서. 아까 전에 찬송 부를 때 우리 부른 찬송이잖아요. 나의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내 죄 사함 받고서 지금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편한 길을 말고 변하는 길로 가시길 바랍니다. 결론 맺고 마치겠습니다. 결론의 마지막 한마디로
편한 길이 아니라 변하는 길을 선택하자 하는 것이죠. 땅 짚고 헤엄치기라는 말씀으로 그 당시에 이 요셉 지파,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그들의 행태를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시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크다고 생각할 때 큰 것을 자랑하지 말고 큰 특혜를 얻으려고만 하지 말고 특혜보다는 큰 사명을 받았다 생각하고 더 앞장서서 이제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대부분 지금 우리나라도 문제도 먼저 솔선수범하고 먼저 섬기는 자리를 안 가고 그냥 서서 갑질하고 그냥 그런 것만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큰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부여된 숙명, 나약한 변명, 실패한 사명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나의 선택의 방향은 안주인가 변화인가를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안주하지 말고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고 순종의 열매로 나의 삶이 변하는 삶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든 것을 끝까지 승리하고 최후 승리까지 이르도록 약속을 하고 그렇게 하기로 하나님은 작정하고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어느덧 승리의 도취가 돼가지고 이제 첫 승리를 얻었을 때 감정은 사라지고 슬슬 타협하면서 그 가나안의 종족들을 향하여서 너희들 내가 살려줄 테니까 뭐 해줄래? 우리 하나님의 뜻은 그들을 다 내쫓고 너희들이 새로운 문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늘나라의 문화를 가지고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아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는데 저들은 도리어 가나안 땅의 그 남은 족속들과 타협을 하면서 너희들 나한테 뭘 바치겠냐 하면서 그들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 마음가짐이 오늘 이 세상에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겠다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믿어서 천국은 갈 거라는 생각에 착각을 가지고 세상 것도 같이 하면서 너 이렇게 이게 정리가 안 돼. 므낫세 지파처럼 여기저기 정리가 안 되고 여기저기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남겨두지 않고 깨끗하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들을 정리하고 거룩하고 온전한 길을 걸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시고 처음과 끝이 유일하게 주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온전한 다스림과 통치가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 이 나라 위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엔 좋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변질이 되어서 세상과 교회가 별로 다를 게 없는 그런 현실이 되지 않도록 늘 도리어 이 악한 세상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렇게 살까봐 걱정하면서 우리에게 달려들 때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있는 모습을 보이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온전하게 이 세상을 점령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문화를 이 땅에 심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어쩔 때는 세상 사람 같고 어떨 때는 하나님의 사람 같다면 우리는 그때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주신 것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 때도 하나님 모였을 때 가족들과 함께 저들이 잘 안 따르더라도 모여놓고 야 우리 명절 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자 하고 예배지를 나눠주고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것부터 영적으로 전진하고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0장 드리겠습니다. 시대 비니 내 직분디 켜서 찬 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로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러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집 꿈지켜서 일할 때 일러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집 꿈지켜서 지은에 비낀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진리 가운데 살고 끝까지 순종하며 최후의 승리를 이룰 때까지 우리를 후원하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저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 듣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가정들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